다같이 봉독한 시편 137편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시온을 그리는 눈물의 기도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노라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나쁜 일이 따릅니다. 또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슬픈 일들이 따릅니다.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교회에도 국가에도 많은 문제가 따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 예수님을 부지로 믿는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국가적으로 고난이 많았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저들은 그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며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그만 나라가 패망하여 원치 아니하게 이방인에게 짓밟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낯설고 물서른 땅에서 장장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는 너무도 길고 긴 노예 생활로 이어지며 조국의 고향 땅으로 돌아갈 희망은 끝이 보이지 않고 악의 세력만 거세지자 망향의 하나를 달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 기도하며 하소연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의 티그리스강과 유브레강의 물줄기들이 흐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포로 생활에 지치고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의 감시를 피하여 바벨론 여러 강변에 나와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나라의 이런 서름에 북받쳐 고국을 그리워하며 한없이 울었습니다. 이 눈물은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는 회개의 눈물이요, 만일 고국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아니하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하는 결의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이 포로가 되기 전 고국의 고향 땅에서 살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즐겁게 살았건만 이제 이역만리 타국 땅에서 슬픈 탄식에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아마 우리 대중가요 가운데 흘러간 옛 노래 태양살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태양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10여 년이 청춘만 늙어 부평 같은 내신세 혼자도 기가 막혀 창문 열고 바라보니 하늘은 저쪽 고향 앞에 보드나 몰봄도 푸르련만 보든필이 꺾어 불던 그때가 옛날하며 아니 고국을 떠난 그런 이방백이 아닌 같은 조국 안에서도 자기가 낳고 자랐던 고향 땅을 떠나서 이렇게 태양살이도 슬퍼서 옛 조상들은 이렇게 태양살이를 대중가요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고국 땅을 떠나서 이역만리 타국 땅에서 그것도 그냥 보통 일상의 생활이 아닌 포로가 되어서 70년이라고 하는 길고도 긴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고국과 고향 땅이 그리웠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처지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처지는 어떨까요? 비록
정치적인 그런 고생을 할지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심정의 고통과 두려움과 경제의 포로가 된 현대판 바벨론 포로 생활은 아닐까요? 지금 처음에는 저 중국의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질병으로 온 세계가 무서워하고 떨면서 환자들이 확진되면서 죽어가고 이랬는데 좀 이것으로 끝나려니 했더니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런 변이 바이러스로 이 코로나가 변이가 되면서 뭐 1000명대가 아니라 2000명대를 오르면서 우리 한국도 날마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이게 또 웬일이에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뉴 바이러스라고 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또 생겼다고 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에 곳곳마다 이제 문을 닫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들, 또 사업이 안 되어서 도산위기에 처해 있는 사업가들, 이로 인해서 직장을 잃어야만 하는 그런 실직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누구 하나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고대 바벨론 포로 생활과 다를 바 없는 생활만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럴 때는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한 맺힌 그런 이 가슴을 움켜잡고 강변에 나와 눈물로 기도했던 저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11절에 보면 엘가라고 하는 사람에게 한나라고 하는 아내와 분나라고 하는 아내, 두 아내를 들고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본처인데도 아이가 없었고 두 번째 처인이 분나만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가 생기자 본처인이 한나를 멸시하고 조롱하니 본처였던 이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비통하겠습니까? 그래야 그런 실로라고 하는 성전에 나가 하나님 앞에 괴로워 눈물로 통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를 이 눈물로 통곡하여 기도했던 이 한나의 허락하신 일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 이사야 38장 1절로 3절에 보면 다윗 다음가는 이스라엘 유명한 그런 훌륭한 왕이 있는데 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사형 선고까지 합니다. 너는 이제 오래 가지 못하고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면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첫날에 행했던 모든 그런 원행심사를 통촉하시고 한 번만 건져주시옵소서 하며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15년이라고 그런 건강한 그런 생명을 유지해 주시고 기도하지 않았던 그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까지 받았는데 당시 주변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시대때로 이스라엘을 너무 괴롭혔는데 이 아수르의 그런 위협에서도 벗어나게 해주시는 놀라운 그런 보험까지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눈물로 기도하는 것만이 오늘의 현대판 바벨론 포로 시대에서 해당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변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듯이 진리의 말씀이 흐르는 생수의 강변인 하나님의 집 교회 성전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말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천원에 가면은 버드나무가 많은데 이 버드나무가 이렇게 휘어져 총총 내려가 이렇게 늘어져 있잖아요. 이런 이 버드나무가지에 이스라엘에서도 버드나무가 많았는지 버드나무가지에 수금이라고 하는 악기를 걸어놓고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원래 수금은 즐겁고 기쁠 때 켜난 현악기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버드나무가지에 수금을 걸어놓고 괴로워했다. 왜 즐겁고 기쁠 때 켜던 수금을 버드나무가지에 걸어놓고 괴로워하며 울어야만 했습니까? 수금을 버드나무가지에 걸어놓았다는 것은 노래를 부르고 싶어도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처절한 형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바벨론이 포로가 된 후부터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던 수금을 켤래야 켤 수 없고 노래가 그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길게 늘어진 버드나무가지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버드나무가지에 걸어놓았던 이 수금도 같이 흔들리면서 이리저리 부딪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도 요동쳤을 것입니다. 지난날에 기뻐하며 부르던 노래가 이제는 슬픈 내가로 변하였고 슬플 때 이처럼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기쁠 때 켜던 이 수금 소리마저 슬픈 탄성이 되었으니 저들에게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그 옛날의 미소가 슬픔과 통곡이 되어 좌절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고 황폐케 한 자들이 바벨론 강변에 앉아 슬피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3절을 보면 기쁨을 청하고 노래하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비웃고 초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사로잡은 자, 황폐하는 자는 남을 괴롭히며 고통을 주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포로의 노예가 된 애간장이 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비웃고 수금을 가지고 시온의 노래를 불러보라고 빈정대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얕보고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유해서 소금으로 비유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팔릴 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음식에 맛을 내는데 간을 맞추는데 꼭 필요한 조미료 가운데 가장 최고 베스트의 그런 조미료 아닙니까? 한 무리 갖가지 양념을 다 갖추어 음식을 만들어도 소금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소금이 이렇게 귀한 조미료인데 이 짠맛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갖다 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금을 무엇으로 비유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 믿는 성도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답지 못하면은 이제 소금이 밖에 만지는 소금이 밖에 버려져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들이 발에 밟히듯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호소하고 울부짖어 기도해도 그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목회자들이 목회자답지 않냐고 성도답지 않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앉아있던 여러분이나 말씀을 외치는 저는 우리 모두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만일은 소금이 아니라 어디다 간을 맞춰도 딱딱 간을 맞출 수 있는 맛을 잃지 않는 그런 원래의 소금이 되어지기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변인 생명의 말씀이 흐르는 교회 성전에 나와 울부짖어 기도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고 비웃고 조롱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조롱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두 눈에서 흘리는 이 슬픈 그런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픈 상태를 싸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오면 바빌론의 괴로움도 다 잊혀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잃어버린 저 에덴 낙원의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로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아서 내게 와서 기도하면 이라고 하는 말씀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은 여기 이 나라고 하는 내게 와서 하는 이야기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3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교회인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이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문 5절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못 잊어 몸부림치고 울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넋놓고 눈물로 하소연하고 부른 것이 아니라 몸부림을 치면서 온 거예요. 5절에 보세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체질을 잊을지로다 하고 인칭된 행사를 사용하면서 이제 몸부림을 치며 울었는데 이 성경에 보면 이런 것 치명뿐만 아니라 성령을 가리켜서 그가 오시면 혹은 그는 이렇게 인칭된 형사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이단들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이걸 가리켜서 그가 못 그러니까 지 교주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외치면서 우리를 욕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보니까 성령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잊을긴데 이렇게 이 땅을 향해서도 인칭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성령을 향해서 왜 인칭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경을 알때 바로 알고 바로 믿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 인격적인 그런 칭호를 사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이끌려와 수십 년이 흘러서도 그 옛날 예루살렘을 잃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예루살렘아 하면서 울부짖었던 거예요. 오히려 폴 생활을 인하여 슬프고 괴로운 날이 계속될수록 예루살렘에 대한 그리움은 마음에 더 사무치기 시작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방의 땅 바벨론에 와서 몸은 포로 생활로 속박이 되었지만 마음만은 예루살렘 성과 시온산을 바라보며 해방의 날을 영원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변하고 시대가 지나가도 시온산을 잊을 수가 없고
가정이 파탄되어 행복은 다 깨어진 파도같이 되었을지라도 예루살렘의 사랑만 오래도록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6절에서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해도 언젠가는 잊어버려요. 내가 하나님 오래 잊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오래 잊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패시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언젠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집을 두 채 짓겠습니다. 한 채는 제 집을 짓고 한 채는 목사님 집을 짓고 이웃으로 노년에 살고 싶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저를 배신해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어떤 경우에도 배신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잊지 아니하는 하나님입니다. 왜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15절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젖먹이는 어미가 자기 자식을 잃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시면서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렇게 성도들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놓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정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유독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기억에서도 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포르생활 같은 삶 중에 남은 것은 마음의 근심과 걱정뿐이지만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분이라면 전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장차 우리들이 가야 할 목적지인 천국으로 확실히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진리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할 백성이 이방나라의 포로로 잡혀왔다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변에서 눈물로 기도한 것처럼 이처럼 우리도 생수의 강변, 말씀의 강변, 포의 성전에 나와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에게도 소망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들, 다니엘이라는 사람 기억하시잖아요. 이 다니엘 보세요. 바벨론 땅에 그도 포로로 붙잡혔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점점 자라면서 얼마나 영특한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됐는지 몰라요. 그때에 저 바벨론의 다리왕이 총이 셋을 두고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데에 포로 잡혀온 이 다니엘이 얼마나 영특한지 그 셋 가운데 하나를 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워서 국정을 보살피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두 총리가 시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그것도 본국 사람이 아니고 포로 잡혀온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더니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았겠어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면한 도지사급적 되는 120방맥들이 있는데 120방맥들이 다 시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시기하여 결국은 이 시기로 말미암아 이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서 줄입니다. 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에 다니엘서 1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하며 시온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법궤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씩 눈물을 흘려 시온성을 그리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다니엘서 6장 22절로 14절에 보면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다니엘을 물으려고 했던 사자들의 입을 보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툭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시기하고 모함했던 그들은 이 사자들이 입을 열어 뼈까지 움켜 죽여버리는 그런 이적이 일어나고 맙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을 못 잊어, 다시 말하면 성전을 못 잊어 몸부림치며 울며 기도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이적인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바벨론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은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또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바벨론은 기실이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이 가증한 새가 뭘까요? 여러분 이제 공관복음에 보면 씨 뿌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씨 뿌리의 비유를 보면 새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악한 자라고 했고 마가복음 4장 15절에는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은 영적으로 사단의 본부입니다. 마귀가 특세하고 우상이 많고 범죄가 극성 부리는 이 세상입니다. 황금 만능주의 세상입니다. 정치 권력을 가진 통치자들의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은 권세와 물질이 없어지면은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모든 권위가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천하 호령을 했던 그런 전두환 대통령, 아니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재임 시에는 그냥 온천을 뒤흔들 것 같았는데 권력이 떨어지니까 그 신세가 오죽합니까 지금. 문 대통령 그런 날 보지 않았어요 지금. 이게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참 이상해. 그런데도 얼마나 이 정치 권력이 탐욕이 심한.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세상의 정치 권력이나 물질이 없을지라도 영생의 보화가 있습니다. 미래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다 죽을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올지라도 겁내지 맙시다. 진리의 말씀, 우리의 말씀 안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맙시다. 올여름처럼 혹독한 무더위가 어디가 있었어요? 견딜 수 없는 무더위인데 결국 지나가고 말잖아요. 아니 아침 저녁으로는 좀 추울 것 같아 오히려. 결국 다 지나갔습니다. 이처럼 바벨론의 생활도 언젠가는 다 지나가고 주님이 예비하신 춘기 올 줄로 믿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과 바벨론을 저주했습니다. 앞에서 바벨론이 포로 생활로 인하여 겪었던 비통함과 두고 온 예루살렘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쳐 바벨론 강변에 앉아 눈물로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7절로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대적인 에돔과 바벨론에 대해 저주하면서 하나님께 그들을 쳐 물리쳐주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에돔 자손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야곱의 형 에서가 있었잖아요. 에서의 후손으로 이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친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친족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날 오히려 같이 동맹을 맺고 협력하면서 기뻐하고 좋아했어요. 그 친족 원수가 된 거예요. 완전.
바벨론을 심판해달라고 할 때 바벨론보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를 먼저 앞세우고 있어요? 에돔을 먼저 쳐달라고 합니다. 같은 형제의 자손들이 이런 짓을 했으니 얼마나 마음에 비통함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보다 내 혈육의 형제가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내 친척들이 내 친구들이 나를 비웃고 비통하게 비방하고 비웃고 이거 못해지자면 더 마음이 괴롭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것도 그러므로 바벨론보다 먼저 에돔 자손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심판하여 쳐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침공하여 포로 잡아간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7장 5절과 18장 2절에서 바벨론을 가리켜 음녀와 사단의 처소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로 9절에 보면 바벨론, 딸 바벨론이라 그러면 음녀이기 때문에 딸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바벨론이 멸망할 때 저들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는 자가 복이 있으며 바벨론이 어린이들을 파우에 매이쳐 죽이는 자는 복이 있으로다 하면서 끔찍한 저주를 퍼부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였지만 고통을 너무도 받으며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한이 많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형제지간의 친족이 협력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지만 포가 지나친 바벨론은 급기야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환난과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코로나의 재앙도 하나님의 징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난을 겪을지라도 절망하지 맙시다. 이 세상은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라 잠깐 지나가는 경유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바벨론과 같은 악인들은 반드시 화를 입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되어져서 이 땅에서도 범사가 잘 되어지고 또 여러분이 하는 그런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어지며 저 하늘나라의 귀한 축복의 역사, 귀한 그런 은혜 받는, 그리고 기어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런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흘렀던 그 복지의 땅처럼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는 다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